그래서 아프리카 이름에 대한 탄생 배경부터 좀 얘기할게요. 아프리카 민족의 베르베르 사람들 자기들을 아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프리라는 단어에 땅 혹은 나라라는 의미에 있는 라틴어 전미사 카를 붙여서 아프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도대체 몇 개국일까요? 어떤 분은 54, 55, 5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한데 이유는 분쟁 때문에 신생 국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연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남수단 독립국으로 인정해서 54개국입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연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연합에서 탈퇴를 해서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기로 55개국 합쳐서 그다음에 소말리알랜드 여기는 이제 더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 이렇게 코뿔소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윗부분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미승인 국가예요. 근데 이 미승인 국가라도 언어가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56개국. 그래서 전체 이렇게 해서 56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미국, 그린란드, 인도, 중국, 유럽의 대부분에 합쳐야 비슷한 크기. 그만 어마만큼 크죠. 인구는 한 13억 8천만, 전 세계 인구의 78억 인구의 1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어는 약 2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대륙이고요. 영어,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왈리어. 스왈리어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루안다 등 동부 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디오피아에만 50여 개의 다른 언어가 있다고 존재합니다. 남아공엔 11개의 공식 언어가 존재하고요. 인종은 크게 네 가지로 북아프리카는 아랍계, 중앙 남부 흑인 계열, 유럽에서 유입된 남부 백인 계열, 마다가스카르에는 아시아 계열, 네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50의 국유 아프리카는 누가 나눴을까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자로 잰 듯한 이렇게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55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탐험 초기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전도 목적으로 1880년 남아프리카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케이프타운을 출발해서 육로로 서안 루안다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며 중간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1850년 귀국해서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라는 책을 폈습니다. 1856년 다시 아프리카를 탐험하게 됐고요. 1856년 유럽인들의 노예 사냥 실태를 폭로해 노예 무역 금지 일정에 기여했고요. 1871년 실종되었는데 이를 찾기 위해서 뉴욕 헤럴드가 미국 출신의 스탠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스탠리와 리빙스턴은 1871년 11월 아프리카 중부 탄가스카 호수 근처에서 마을에서 만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그 스탠리와 그다음에 리빙스턴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인 할아버지니까 수소문해서 만났겠죠. 그리고 이제 1871년 11월 아프리카 중부 탄간에 만나게 됐고 1873년에 리빙스턴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들 탐험은 열강 아프리카의 침략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탐험로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으며 스탠리는 벨기에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에게 고용되어 콩고강 일대에 탐험하고 벨기에의 침략을 도왔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은 처음 아프리카에 진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 경쟁에 합류하게 되고 프랑스가 티지니를 점령하고 영국, 이집트, 독일, 오늘날의 나미비아, 탄자니아, 벨기에, 중앙아프리카, 콩고공화국 점령,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콩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콩고강 하구, 콩고 분리 등 콩고 주변 지역 식민정책 정리를 위한 회의였는데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하는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땅 따먹게 하는 그런 회의가 돼버린 거죠. 1884년에서 85년 강대국 14개 나라 베를린에서 아프리카를 분할 정책 쟁탈전을 벌여서
1만 개 이상이 되는 부족들을 50여 개의 나라로 분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 언어가 다른 200개의 부족이 한 나라로 묶이다 보니 내전,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생산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대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정치적인 부패, 쿠데타와 부정선거, 자원을 팔아 소수만 독점하는 상황이 이러한 내적 문제로 국민들은 고통받게 되었죠. 자, 이 정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저가 있는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이고요. 이거는 이제 남아공 국기입니다. Y자 모양의 모양은 나라를 통합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죠. 원네스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빨강은 전쟁과 여러 전쟁에서 흘린 피를 말하고 파랑은 하늘과 바다. 이 요하네스버그는 한 1800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가까워서 이렇게 굉장히 하늘이 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번개가 막 치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오셔서 구경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녹색은 농업과 자연 환경을 상징하고요. 노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원인 금을 상징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죠. 검정은 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아프리카를 상징하고 하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과 평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국기의 의미고요. 아프리카는 지금 남아공은 인구 5,900만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인 79.2%, 백인이 89%, 8.9%, 그 다음에 칼라드가 8.9%, 인도 아시아계가 2.5%. 공화국의 공용어는 세페디, 소토, 주아나, 스와티, 벤다, 총가, 아프리칸서, 영어, 그 다음에 은데벨레, 코사, 그 다음에 줄루어. 줄루어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총 11개의 공용어가 있고요. 수도는 행정수도는 프레토리아,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브룸폰테인 이렇게 세 수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만델라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 넬슨 롤리 할라 만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넬슨이 아니었어요. 롤리 할라 만델라. 롤리 할라 이름이 뭐라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넬슨으로 해라. 그래갖고 넬슨 만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은 롤리 할라 만델라입니다. 1918년에서 7월에 태생했고요. 2013년 작고하셨죠.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27년 복역 후에 1990년 2월 11일 출소해서 1994년 4월 27일 실시된 선거의 62% 득표로 1994년 5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사를 청산을 실시했습니다. 인종차별 시절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용이나 총살 등으로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하였으며 나중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테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무지개, 지금 이렇게 만델라 대통령이 무지개 이렇게 보이죠? 남아공의 무지개 국가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하나의 남아공을 이룬 것을 무지개에 빗댄 것입니다. 또 무지개는 또 송소지자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자, 종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종교의 비율은 73%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남아공이. 근데 토속 종교와 융합한 셈베, 세인트 존 비롯하여 전체 기독교의 40.8%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온주의자, 제시스라 그래요. 자이언 크리스천 처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그 쌍고마라 그래요. 그 남아공 전통 치료사, 무당이라 그러죠. 흑인의 95%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쌍고마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실제 기독교 비율은 개신교가 34%, 복음주의적 교회가 19%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그 신학교에서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삼직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나 봐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나 아니면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을 썼던 그것 내용들이거든요. 정권을 장악한 백인은 흑인 원주민을 자신들과 차별을 두기 위하여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교회조차도 백인의 흑인 지배 원리에 종교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탑 사건을 해석할 때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야훼의 징벌로 흩어졌으니 인종 분리 정책으로 흑인, 아시아계 등의 유색 인종은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백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뢰로 남아공 개혁교회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한 잘못을 이단적 행위 곧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편말이 뭐냐면요. 화이트 에리어, 백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타는 버스 따로 백인이 타는 버스 따로 걸어가는 길도 흑인이 가는 길, 백인이 가는 길 따로 분리되어졌던 것이죠. 현재 남아공 기독교 교단 대부분은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단은 남아공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독립교단이다. 서양 열강의 식민 정책과 아울러 함께 들어온 기독교가 남아공 전 지역에 걸쳐 쉽게 정착하였으나 식민 정책이 끝이 나면서 반기독교 정서와 정책으로 모슬림 지역으로 변하거나 전통 종교와 혼합된 이른바 혼합주의 기독교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로볼라라 그러죠. 남편이 부인을 데려오려면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소 10마리. 그래서 신랑 측의 신부 아버지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편지를 요청하고 신부 측은 신랑 측 가정 형편에 따라 로볼라를 지참금을 매기는데 신부 처가 처녀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신부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로볼라로 인한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하자. 빨리 로볼라 우리 부모님한테 지출해라.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혼자 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또 다른 여자 바람 나가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공은 재앙지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 매일 6,000명 이상의 사람이 에이즈로 사망합니다. 연령대는 20에서 35세 젊은이, 전 세계 130만 어린이가 에이즈 환자 중에 1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에이즈 사망한 고아가 1,400만 명 중에 95%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2007년 그 아프리카 퇴치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정말 빛의 파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좀 안 좋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들 잘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아공에. 근데 여러분들 왜 이거를 자꾸 얘기하냐면 20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상 굉장히 재앙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살인사건은 2018년 19년에 2만 1,000건, 2019년에서 20년에는 2만 1,000건. 그래서 하루에 평균 58명이 살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살입니다. 자살률은 하루에 23명이 남아공에서 자살하고 있답니다. WHO에 매년 80만 명이 자살,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상황이죠. 성범죄 2018년과 19년에 11,000건이 있고요. 2019년과 20년에 42,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매일 평균 116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동, 유아, 강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남아공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대학과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 다음에 어린이 유괴가 41,000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행 16만 5천 건. 평균적으로 매일 453명의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노포비아라고 2019년에 이 남아공에 한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걸 외국인 혐오 폭력이라 그래요. 이민, 이주,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인해서 빈민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아공의 환경이 좋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내려오다 보니까 남아공 현지인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일어났던 거죠. 루팅이라 그래서 폭동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많이 불타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훔쳐가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 대통령, 주마 대통령의 투어구의 별미로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제 잠깐 이제 투어를 시켰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이 폭동이 막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2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37%가 포금자고 음주운전 연간 7,000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코카인, 대마초, 틱 이걸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이 되는 것이 남아공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남아공은 이제 이거 대마초 법적으로 이제 마약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약 딜러들이 학교를 표적으로 해서 문신이나 막대 사탕을 팔면서 이런 마약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공에 있는 가장 큰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사찰입니다. 사찰. 이름이 나누아 사원인데요. 남아공 가우탱주 작은 마을 브룬크 호스트 프루에 있는 자리인 나누 사원, 남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교 사찰입니다. 이 사찰은 1992년 건립, 사원 건설의 주역은 시의회 의원, 그리고 91년 투자 유치 위해 대만을 방문했던 그는 정통종파에 속한 호강산 종에 매혹되어 남아공에 사원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발의로 부지를 기증해서 1992년 10월 공사가 시작됐고 법당과 선, 명상센터를 포함한 건물을 세워졌고요. 1,600만 달러가 소요된 이 사업은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약 95%의 자재를 지역에서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흑인의 실업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원 건설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대만 호강산 본부와 남아공 거주하는 대만인들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하얀 두건을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 크리스천 처치라는 곳입니다. 숫자는 1,6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JCC 내에서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닭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등 동물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종교 의식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신 제사 이야기까지 비밀스럽게 회자될 정도로 성경이 왜곡되고 더불어 밀접한 전통 신앙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고요. 맨 밑에 쪽에 보면 도로가 있고요. 그 위에 쪽에 저기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회관입니다. 그 밑에 와 보면 이렇게 마을들이 있죠. 어떤 한 마을보다도 엄청나게 크죠. 이게 하나의 여호와 회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역자들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남아공에 10만 5,133명, 그리고 성도는 2,000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저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 밑에 사진은 모슬렘 아이들이 코란을 읽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한번 모스크바에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스크 옆에 이런 어린이 교육센터를 지어놨어요. 그래갖고 토요일만 되면 모슬림 아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거기서 아랍어도 배우기도 하고 코란을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숙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아공에 보면은 학교 텀이 4텀으로 돼 있어요. 4학기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학기마다 이제 방학이 있죠. 그 방학 때마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어떻게 됐냐, 성도들이 다 여행 가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잘 안 오니까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휴교를 해요. 근데 오히려 저런 모슬렘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가서 저렇게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남아공의 영적으로 참 암울한 이런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아공을 위해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재앙지대라는 제목 아래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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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특강해주신 이상근 선교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질의응답 시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답이 나왔죠? 기도의 무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들고 식민 정책을 폈던 유럽인들, 그 사람들을 인해서 상처받은 흑인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프리카 독립교회, 흑인 전통과 함께 바이블과 함께 성경과 함께 혼합시켜버린 그게 독립교회입니다. 흑인 독립교회. 그것이 지금 남아공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일까요? 선교사 자신이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준비해야 할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요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류 목사님? 말씀 편집이죠. 편집이 뭡니까? 막 잘라내는 거니까. 편집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낚시 얘기하시면서 자신은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을 보았다. 또 호흡 얘기하시면서 자신은 모든 책을 다 읽어보았다. 또 전도 얘기하시면서 전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은혜 받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됐던 그 말씀이 곧 기도로 바뀌는 기도로 설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가 정리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기도 설계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갈등 문제 이것이 인생 작품이 되는 것. 그게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작품, 인생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로 살리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환경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으면 어딜 가도 상관없다.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어떤 백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선교지를 떠나겠다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나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그 선교사를 만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선교사가 맞는가 의심해 볼 만하겠지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요. 구원의 축복으로 만족한다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기뻐하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건과 사람과 만남을 통해 늘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걸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7 선교와 나의 업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며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했는데요.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뒷산에서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온몸에 이제 시커멓게 멍이 들었죠. 그것 때문에 맞기 싫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권투, 태권도, 뭐 축구무술 뭐 이런 거 격한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 이것이 특기가 되었고 직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돈,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이었고, 복음을 받고 나니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다라는 것을 늦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태권도 단기 선교를 떠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가는 곳마다 시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재능 기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장에, 그러니까 저 같은 기능은 태권도나 이 무술 같은 기능은 현장 아이들과 접촉하기가 너무 쉽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의 업이 맞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 기능을 내가 평생 할 수 있고 연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기능을 통해 제사 사역할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은 남은 237과 5천 종족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나의 237과 5천 종족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237의 빛을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던 것은 자신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이룰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어떤 현장도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살면 내 주변이 삽니다. 아멘. 그리고 남아공 237 5천 종족 중에 종은 이 남아공의 특징이 뭐냐면 33,000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33,000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원 사역이거든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지금 사립학교들이 규모가 고등학교인데 30명뿐이 안 돼요. 인원이. 초등학교인데 30명뿐이 안 돼요. 또 국립 같은 데는 막 몇천 명씩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학교가 33,000개가 돼요. 그러면 그 33,000개 학원에 다민족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56개국 아프리카, 그리고 또 중국인도 있고요. 많은 외국에서 온 여러 다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237과 5천족, 나 자신이고, 그리고 이 남아공은 바로 33,000 학원복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33,000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체험하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좀 마음 아픈데 제가 이제 마약 환자들 재활센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딱 둘렀었어요. 그 전기 펜스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활센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밤에 도망을 가버려. 못 참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사람들의 발 있죠, 발.
발목에다가 체인을 감아놓고 자물쇠로 잠가 놓는단 말이에요. 왜? 못 도망가기 위해서. 원래는 이 재활센터에서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런데 뭐 자기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운동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또 치유돼서 나갔다가 또 돌아와. 왜냐하면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했던 우리 청년 한 명, 모롤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누리도 알 거예요. 모롤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왔다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노말이 아니 앱은 노말이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 자녀가 마약을 했는데 소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봉사활동도 시켜주고 그럼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자기도 막 열심히 뭘 적더라고요. 근데 딴 세상인 거야. 노트를 보니까 다른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같이 훈련되어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돼서 또 좋은 직장을 찾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여자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또 마약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사단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뭔가에 잡혀서 이용당하는 상태.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적 파수꾼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아공에 성경적 정도 전략에 뿌리 내리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한 등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운동 다락방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의 복지 대상자에게 현재 국가나 NGO에서 해결하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년 4월부터 이 남아공 럭다운 기간이 있었죠. 8월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구제 사역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남아공은 전세 개념이 없어요.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월세 부담이 좀 큰데 그래서 이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게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이 교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저 교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이런 거지 근성으로 이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선교 단체와 함께 흑인촌에 있는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이틀간 선교 활동을 한번 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제 선교 단체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성경 이야기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래 부르기, 연극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태권도도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다 똑같아요. 영접이란 비밀도 없고 복음의 내용도 없고 그냥 성경 스토리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복지 선교하지 말고
전도복지해라, 전도복지. 전도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 삶 바꿀 수 있는 복음 복지운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위드 임마누엘, 어떤 만남 장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네스, 모든 것을 살리는 자,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예배의 축복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요. 올바른 예배자가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 그리고 우상 가운데 빠져 12가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누리는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 237, 5천 종족의 치유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하나만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 총국하고 선교사들과의 그런 긴밀한 이렇게 뭐랄까 그 포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그것이 뭐였냐면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부터 행하셨던 다락방 전도 기초 훈련부터 해서 팀사역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편집해 가는 과정 속에 뭘 깨달았느냐? 나의 빈 곳을 찾았어요. 나의 빈 곳. 다락방 성경적 전도 전략의 그림이 없이 그냥 선교 현장에 와버린 거예요. 이전에 나의 빈 곳은 뭐 70인 그리고 1차 전도 1차 그다음에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미션원 전문사역 받고 이게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10년 가까이 공백 기간이 흘렀어요. 홀로 쓰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선교 천국과 연결되면 선교 포럼을 시작되면서 류 목사님의 초창기 전도 집회와 다락방, 조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 팀 사역자 훈련 메시지 포럼하면서 1차 합숙받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언약 붙잡고 재어진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선교 현장에 왔는데 정작 나에게는 이 선교의 그림, 제자 훈련의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차세대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더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신 랩런트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호명해서 네, 질의응답 시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덕정 없는 권사.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아야. 저도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네, 사역 중에,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역 중에 만난 사람이 그 남아공 스와질랜드의 감리교 청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랩넌트 대회하고 선교 대회에 그분이 한국에 오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게 되면서 제가 보내주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분은 이제 평신도인데 총회장을 하더라고. 감리교 총회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외에서 예배를 또 많이 드리고 그 무슨 선교 네.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음. 그래서 그분이 그 우리 남아공에 너그 교회 선교사님이 계시냐 물어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네. 남아공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 왓츠업 그룹에 이분이 초대되어서 그 자기 말씀 뭐 포럼 행 이런 걸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 한번 네. 만나고 보고 싶고 그 남아공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연락처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연락해서, 제가 한번 수화제 한 4시간 걸려요. 스와질랜드, 저기, 예, 스와질랜드. 예, 예.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분이 그 당뇨학회에 한국에 그 저기 백스코 부산 백스코에서 할 때 와서 만났거든요. 예. 2019년도 말에 연말에. 음, 이분이 그 코디네이션 한다더라고. 코디네이터 당뇨학회인데 의료봉사 코디네이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이구.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예. 수화지에 제가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태권도 경기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예.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해 보고 한번 시간 내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팀 사역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분은 훈련을 받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우리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또 랩런트들 가운데 질문 드릴 분이 계실까요? 네, 이은 랩런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한국어 문화학부 재학 중인 이은 랩넌트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 237 5천 종족 현장에서 어떻게 언택트 시대를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들을 조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남아공은 뭐랄까 빈부격차가 심해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비대면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그 부유층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빈민촌 같은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냥 저희 그 SNS 같은 그 왓츠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왓츠앱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만 이렇게 지금 전달하는,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문자 메시지로만 이렇게 전달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그런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업로드 시켜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